1절로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 같이 눈을 딱 뜨고 미가엘 반주기를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잊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오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제목을 잘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요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문제가 있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주로 보지 못하거든요. 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가 주신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가 주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 일을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자기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모든 교리에다 사람을 묶어놓으면 교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해서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만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구별됐다. 하나님 것으로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참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냐? 고르반,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기만 됐다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이렇게 말하면서 책망하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어째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법을 배하느냐 그랬어요. 성경에 좋은 말씀을 가지고 해서 교리를 만들고 사람 마음에 성경이 있다고 말은 하죠. 그런데 그 말 실상을 들어보면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하면 대답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겉신앙생활,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제가 불완전한 율법이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가?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지만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서는 절름발이 율법이라 이 말이죠. 제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말하고 있냐? 그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고 정죄하고 어떻게 그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다고요.
또한 밖으로 외모로 나와서 행동으로 옮긴 것만 정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행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온 법, 행동으로 움직여서 그 눈에 보고 저건 저거야 할 수 있는 법. 그러면 호세아가 부정한 여인하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고멜이라는 우상 숭배하고 성적 문란한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도망갔는데 욕구를 못 채우고 고멜이 도망갔다 이 말이죠. 도망갔는데 벌이 다섯대 가지고 다시 사와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권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강권적으로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보면 그러세요. 에레미야가 뭐라 합니까? 그는 원래 제사장이 되려고 했어요. 그 아버지가 hil기야 제사장이에요. 에레미야가 큰아들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바로 이루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택해서 선지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열방에, 요즘 우리가 열방기도 많이 하잖아요. 열방에 나가 복음 전하고 열방에 선지자로 세웠어요. 그가 패하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한다고 에레미야 1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가 가서 말한 대로 행하라. 내가 너를 지킬 거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단 말이죠. 그렇게 했어도 그들은 구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이 가는 겁니다. 육신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 자꾸 언제 메시아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어떻게 되니까 자꾸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도 제자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어떠니까. 그게 왜 그러냐?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말이 그들의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미래를 보고 죽었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자기가 믿고 있어 미래에. 그래서 욥기서 19장 26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셔. 근데 그가 이 땅에 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속자가 메시아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언젠가는 이 땅에 쓴다는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왜 그러면 이사야서 53장을 이스라엘 백성은 안 읽을까요? 거기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장면이 리얼하게 나와 있어요. 죽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는 것까지 써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겠죠? 그러면 자,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죠. 그럼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거저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어디가 나오냐 하면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면 거기 나와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가 강포에서 무덤에 들어갈 때 악한 자와 함께 하면서 그가 부자의 묘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9절에 한번 볼까요? 제가 9절부터 읽을게요. 그가 강포하게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은 부자와 함께 하였도다. 아리마대 요셉이 만들어놨던 그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네. 그러네. 그렇게 나오네, 진짜. 그래서 쭉 성경 읽어보면 그 말이 이사야에서 53년. 그래서 이사야에서 53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안 읽는 거예요. 읽을 수가 없죠. 아무리 바리새인도 이걸 못 읽어요. 왜요? 자기들이 그렇게 죽여서 넣은 과정이 나오니까. 그걸 못 읽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성경에 모든 백성이 있던 것이 아니에요. 회막이라는 곳에서, 어? 회당이라는 곳에서 성경이 다 있어서 그 필사본을 지키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도 감남사 그 회당에 갔을 때 성경 같은 자에게 가져서 이사야서 53장 24에서 이거 읽으면서 이것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이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성경 같은 자에게 주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레위 족속들이 그 회당이나 성막이나 이런 데 다 가서 그들이 그걸 봉하고 지킨 자가 있었어요. 아무나 성경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의 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식들에게.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또한 가르쳐도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그만큼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요. 어떻게 그게 거기 있지? 응? 어메, 그런 것이 그거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질고를 당하고 그렇게 의로운 자 가지고 존귀한 자 같이 분기다 그렇게 추앙했어도 이 소리가 나오니 얼마나 섬찟대. 아니 십자가에 그 후에 이사야 이후에 400년 500년 후에 1000년 후에 이사야 이후에 말라기 이후에 말라기 400년 후에 500년 넘게 있다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그대로 여기 묘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알 때 제가 왜 구약을 도면이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요 도면이 있어야 돼요. 그 도면에 얼마만큼 준공이 되어 있냐 이 말이요. 얼마만큼 그가 이루어졌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말씀을 거저볼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 그렇게 잘 되어 있을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할 때 강림하는 장소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중심에서 봐야 되냐? 주님이 강림하신 데가 그쪽이야, 그쪽. 성경에 스가랴 10장에 나와 있다니까? 그분이 승천하신 것도 그것이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도 그것이라 이거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내 주인이 누군지 아냐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여자의 주인을 남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가 무너졌잖아요, 그게. 무슨 남자가 위에요. 요즘은 결혼만 하면 여자가 다 위에서 밝아가지고 펴버리고 날 뒤집어잖아요. 질서가 요즘은 최고 여기 귀신 중에 무당 중에 최고 무서운 무당이 누군지 압니까? 애기 동자 먹고 있는 귀신이 또 모시고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걸 이겨야 된다 말이에요. 그처럼 이제 보면 가족도 다 보면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거꾸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신이 되어 있어. 서열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성경 이사에서 그래요. 악한 것이 선이 되고 선이 악한 것이 될 때는 이미 끝났다 이거요. 그래서 주님 모실 때가 다 되더라는 겁니다. 주종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경을 싫어하냐? 원수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자기 자리가 뺏긴데 읽게 하겠어요? 못 읽게 하는 겁니다. 세상 것은 기가 막히게 해도 영적인 건 없다니까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왜 안 만들어지고 안 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안 될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이 이사야에서 나와요.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다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이요. 그게 어디가 나올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괜히 66장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 하면 우습게 생각해.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저는 성경 읽을 때 마태복음부터 읽습니다. 성경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시작해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을 이독을 해요. 신약 이독. 그럼 왜 목사님은 그렇게 봅니까? 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까지 완성된 건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림을 다시 기다리는 종점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 구약, 여기 이제 재림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까지 여기에 설계가 나와요. 설계 도면이 나온다고요. 그걸 맞춰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면을 싹 봤다 그러면 도면 안 보고도 건물을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이 구약 성경의 이해가 됐고, 이 말은 도면이 설계 도면이 완전 들어왔고 이 소리예요. 그럴 때 이 구약을 읽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성된 거 보면서 맞춰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아이고 신약만 보면 돼. 그러니까 평생 건물만 보지. 그러니까 그 건물이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잘못 연결됐고 어디가 뭐가 잘못된 것을 모르니까 신앙생활할 때 어머니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길을 많이 간다 이 말이에요. 도면을 정확하게 보면 아 이거 아닌데 하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1장에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스케치를 해줬어요. 창세기 1장 1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스케치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흑암이 있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다고 있어. 혼돈한다고. 혼돈한다고. 이게 깜깜한 어둠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었다. 첫째 날은 빛만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은 뭐예요? 네. 아랫물과 윗물을 창조했어요. 공장을 창조했어요. 셋째 날은 아래 공장을 한 곳으로 모으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났어요. 이게 땅입니다. 이게 바다하고 이게 땅이에요. 땅에 뭘 심어요? 예, 각종 나무를 심습니다. 실과를 심습니다. 여기까지 스케치가 끝나요. 그 다음에 채우기 시작합니다. 넷째 날 이걸 채우는데 빛이 있으니까 낮과 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1월 성신을 가지고 주야간을 주간은 광명을 만들어서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이걸 채울 때 뭐합니까? 위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에는 뭐가 날아? 새가 나르고 바다에는
고기가, 물고기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뭐였어요? 예, 이 땅을 세웠어요. 짐승과 모든 각종을 세우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먹는 것을, 육신의 욕구는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니까 구하는 겁니다. 이미 다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게으르지만 않으면 육신으로 살아도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일정하게 빚을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악인이라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빚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빚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차별이 없이. 그러니까 육신으로 사는 자에게는 정확하게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으면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경쟁에서. 말씀만 들고 졸라면 그냥 가세요. 한 정말. 그러니까 요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것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다 줬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뭐예요? 영을 구하라, 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때 영의 일을 하는 자에게 그 요구를 들어준다 했어요. 요구를. 바로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육체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하는 자에게 율법에 정죄하는 그 요구를 이루어주신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영의 일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성경이 있어야 되죠. 근데 성경을 읽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죠. 목사님, 그래 너무 심하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이 부자가 자기 형제 5명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서 이 거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예요. 아브라함.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못하거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 부자는 끝끝내 우깁니다. 끝끝내 우긴다고요. 우기면서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고난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고난. 알아야 받는 겁니다. 성경이 있어야 내가 뭘 잘못한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즉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하는 겁니다. 기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의와 공도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알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해? 무조건.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나 병고죄를 하지 말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무조건 고쳐. 안 된다 이 말이죠. 졸리면 가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안 만들어지고 안 부드러지면 이곳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가, 하나님의 의가, 저번에 설교할 때도 이번에 설교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 하나님이 세운 의는 변할 수가 없어요. 오르르자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은 하나님이 세운 오르르자예요. 이게 오르르자란 말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이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세상에서 이룰 때 그것을 뜻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죠. 뜻의 그림도 하나님의 뜻을 그림으로 그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란 말은
하나님의 의를, 그 뜻을 세상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의도, 그림도 짜죠. 그래서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그림으로 보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그래서 보게 할 것이 누구요? 그리스도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 이 땅에 죄인의 몸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망해서 영원토록 종로라는 죽음에 매여서 사는 것에서 건져내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으로 왔은 게 육신을 드렸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육신이 우리가 같은 흙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은 진리요,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말씀 안에 피를 담았을까요? 세상에 피가 피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피를 주시려고 담았기 때문에 죽음을 맛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르크스와 삭스를 가지고 헬라어 언어를 가지고 자꾸 헤매죠. 왜? 자기들이 보는 세상 언어로 알고 싶어 하니까. 자기 기준 뜻을 막 몰아주고 거기다 넣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아는 만큼 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지만 그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형체가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가 옆구리와 손과 옆구리와 발을 보이시고 그랬어요. 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을까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요. 말씀이 생명이요,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 누굽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예수의 살을 먹으라는 말은 말씀을 뜯어 먹으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오독오독 뜯어 먹어서 이해가 갈수록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러면서 그 죄가 드러날 때 네가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할 때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 피가 뭐예요? 우리가 그리고 옷을 입어야 원수를 이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그의 피의 옷을 입었는데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마시고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영혼이 살려고. 그래서 어린 양들이 우리가 뭘 갖고 마귀를 이겼더라? 어린 양의 피로 이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내 주인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거기서 끝나. 영적인 신앙생활을 없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냥 엄청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일반 영혼 성도들 같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그가 상황이 어떻다 하면 그거의 2배 이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이 제대로 잡혀옵니다. 근데 그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오르르 하나님만이 기준이요. 하나님이 세운 것이 이건 변하지 않는다. 왜? 이건 자존자가 세우신 거예요. 자존자의 기준이요. 이런 식이 하면 이것을 뜻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 뜻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 뜻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영혼 구령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의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험한 심한 질고와 고통과 모욕과 모든 핍박을 당했어요. 우리 역시 그 뜻을 이루고 가는데 핍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선을 행하면서 능욕을 받고 욕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우리 욕 먹을까 봐 전도 못해. 조롱받을까 봐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루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루고 있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난 주가 누군지를 나는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15절로 1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는 주가 누구냐고 묻거든. 15절 그렇게 말하거든. 네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준비하여 그를 말할지니라. 그러면서 너는 선한 양심을 가져, 선한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서 그것을 전할 때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뜻을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지 않아요. 영혼 구령 안 해요. 영혼 사랑 안 해요. 그러면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누구에게? 원수에게. 뒤집어 씌운다니까? 왜 씌울까? 내가 기도 안 했는데 뭐 그놈은 나 다 아는데 뭐. 그러니까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내가 인도하기 전에 제가 언젠가 지금 안수 집사 되시면 그분이 교회 그냥 헌금만 하고 교회 안 나왔어요. 저 청년 때 제가 구역장이었는데 징그럽게 찾아갔습니다. 징그럽게. 그 누님도 알아요. 제가 누님도 친하게 잘 아는데 얼마나 도망가서 누님이 오락실을 했어요. 오락실을 했으니까 오락실 가면 누님 여기 진석이 안 왔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누님이 이런다고 이렇게 옥탑에 올라가 있다 이거요. 그러면서 사다리 갖다 줘. 툭툭 치면 이제 갔다 올까봐 내려와. 그럼 내가 싹 올라가서 올라갑시다 그래요. 그럼 막 누님한테 막 뭐라고 하죠. 막 없다 그랬더니 그냥 그게 영혼 구령하면서 신방 오는데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가 봐요. 마루에 탁상에다 놓고 사슴이 칼을 딱 꽂아놓고 뭐라고 하냐. 야 이 새끼야 징그럽게 그만 오지 마. 그만 와 그러더라고요. 징그럽다 이거요. 나중에 어떻게 하면 안 올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래서 죽이면 나는 아버지 나라 가. 왜? 내가 놀러 왔냐? 네 영혼 불쌍해서 당신 영혼 영혼 불쌍해서 왔지. 내가 뭐 놀고 싶어서 왔냐? 편하고 싶어서 왔냐 이 말이요. 목숨이 두 개냐? 아니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나는 당신이 나를 죽이면 나는 낙원에 가. 당신은 불쌍하다 이 말이야. 왜? 경찰만 보면 두려울 것이고 뿅뿅 부르면 나 죽인 것 때문에 두려울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어디 날 찾았어. 그러면 두려울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맞아요.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니까 숨지 않습니까? 죄가 그거요. 죄를 지으니까 숨는 거예요. 원수에 섞여 있으니까 조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들을 수 없으니까 존다고요. 들었다고 하면 끝나는 거든. 그냥 유튜브 들으시면 또 그러면 내가 끌어안서 갖고 드려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냐. 그 영혼을 구령하니까 그 말씀이 그래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두 번 다시 신방 안 올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먹잖아요. 자네가 형제님이 설교 한 편 하는데 내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 흐르면 두 번 다시 안 올게. 그리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 영혼이 변화될까요? 그 영혼이 변화되겠냐고요. 그때 제 몸이 어떤 상태냐면요. 결핵 사기해가지고요.
오늘 내일 이런 사람이에요. 그 몸 가지고 직장 가서 일합니다. 그 몸뚱이 가지고 신방했어요. 다리가요, 지금도 이렇게 걸을 때, 지금 저도 그죠? 그보다 더 못 걸었어요. 지금 우리 집까지 가려면 2시간은 걸어가야 돼요. 그때 그 몸이라면. 그때는 20대였는데. 20대, 30대 초반이었는데,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지금 우리 집까지 가려면 여기 15분, 10분이 가는데, 그거를 2시간 걸어가야 한다니까? 그 정도 몸으로 걸어가서, 지금도 이 정도 있잖아요. 영등포 여기 뒤에 보면, 연흥기장 뒤에 보면, 거기 일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거기서부터 걸어와요. 그래서 물레 고가에 넘어와서 거기서 영혼을 만나는데 뒤집어지고 별짓 다 하죠. 몸은 빼싹 말라가지고 얼굴이 시커하죠. 그래서 가서 묻고 씻고 그런 신방 다녔죠. 내 몸이 작살나서 그거저도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주님, 오늘 내 영혼 데려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 아버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 건과 같아서 혼과 골수와 육수를 찍어 쪼개기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 4장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 꼭 기도합니다. 그가 말씀 읽을 때 그냥 혼과 육과 골수가 팍팍 깨져버리라고 막. 그냥 여러분이 멀쩡한 몸이요. 뭐 멀쩡한 몸으로 그렇게 기도 못하는 사람은 저런 사람 나에게 그냥 필요 없다니까요. 나는 혈액이 알아서 약을 요만큼 것을 제 손이 웬만한 사람은 작지 않잖아요. 이렇게 요걸로 2개를 먹어야 돼요. 막 그것도 마이싱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큰 소병백 있죠. 그걸로 2개씩 갖고 왔어요. 한 달 먹는 것이. 그 정도인데 그 몸뚱이로 가서 그렇게 영혼들을 열고 기대요. 그러니까 막 피가 쏟아지고 피 쏟아지니까 교회 가서 기도를 못한 거고 그냥 전세방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피가 막 쏟아져요. 막 폐가 막 떨어져 나오고 입속으로 나와 이렇게. 기재가 언제 그랬잖아요. 설교할 때. 그것이 내가 모르고 샤워 내려가서 치웠어야 돼. 안 치우니까 그게 뭐요? 고기 덩어리인 줄 알고 그거 가지고 된장찌개 끓여 먹었다. 내가 얼마나 황당했더니 몰라요. 병 안 걸리기를 바랬어요. 기도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몸 상태로. 지금 안수집사님 되어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니까 저보다 그때 몸보다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일 않지 않습니까? 육신의 일, 정욕의 일, 어떻게 하면 몸 더 건강해 볼까? 그 몸뚱이가 지금 이렇게 서서 설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때 제 몸보다 더 건강하지 않습니까? 건강은 훨씬 하죠. 힘을 못 써요. 이 폐결핵을 걸리니까요. 폐결핵 사기가 있으니까요. 힘을 못 써. 걸음에 힘이 안 들어가. 그래서 내가 연세 드신 분이 걸음 걷는 걸 알아요. 힘이 안 들어가. 이렇게 서서 뼈는 멀쩡한데 계단 하나 올라가는 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온 몸을 다 이거 들을 때 온 몸에 땀이 찔찔 흘러요. 그리고 그 몸 가지고 5층 아파트 정도 되는 물레 고가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철이 다니고 KTX도 다니고 그러는 그 위에 도로니까요. 그 5층 높이 되는 KTX 다니는 데서 5층 높이 되는 그 건물을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는가? 거기 올라가서 내려갈 때 얼마나 힘든지 굴렀다니까요. 빙빙 굴렀을 거예요. 공처럼. 그러니까 어떤 태권도 하신 분이 태권도 하시는가 봐요. 태권도 교복을 봤으니까 그분이 딱 막았다니까. 그리고 나를 몇 기대까지 내려갔어요. 됐고. 근데 요동원이 허리는 안 부러졌어. 허리 디스크는 있었지만. 그리고 가서 그 몸 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봐. 그 영혼 보면 바로 그 영혼이 일한 사무실 가서 바로 그 발 내 발 묶고 그 옆에 수도가 있어요. 거기 가서 씻었어요. 이 말하면 당신이 안 믿죠? 아마 그 동생이 지금 대구에 있는데 그 동생도 말하면 맞아요. 이럴 겁니다. 저 안 오게 하려고요. 돈을 이렇게 갖다 준 적이 있어요. 이 돈 주면 안 올 거냐고. 그 자리에서 가위로 잘라버린다 했어요. 사시칼이 얼마나 잘 잘리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뺐더라고요. 농담이요. 잘라버린다 했어요. 숲에서 자기가 숲 잘라버린다. 진짜 잘라버리거든.
저 친구는 진짜 저렇게 몸이 안 좋지만 영혼 때문에 오지 돈 때문에 안 하는구나. 이걸 안 거죠. 돈 때문에 영혼한테 간 건 적이 없거든, 한 번도. 그 영혼 때문에 갔지. 여러분은 뭐 때문에 영혼한테 갑니까? 교회 부흥해서 어깨 한번 세워보려고요? 내가 사람을 갖고 가서 제대로, 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영혼 전하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였어. 왜? 내 주인이 명령하신 것이니까. 이게 주종관계예요. 오늘 그러잖아. 주의 종이 했을 때 뭐라 합니까?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제가 이래서도 나는 그렇게 병들고 그렇게 힘들어서 뭐 다리를 가지고 그거를 못 올라가는 다리라도 하나님이 무익한 종을 써줘서 감사하다는 말이요. 일할 일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매일 설교하고 그런 것은 그분이 내 입을 썼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만건 조건. 유튜브를 들으시면 만건 조건. 왜? 내게 주신 일이니까 듣는 자는 깨달고 한 명이라도 깨닫고 변화되기 변화온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사람이 하나 있으면 막 그 사람한테 채찍 잡고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 있는 사람이요. 평상시에도 그렇게 살아야지. 사람 하나만 있으면 그냥 그 사람한테 뭐 내 채찍을 잡힐까봐. 하나님 그걸 모르겠어요? 알아요. 네가 나한테 보이려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일 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도 사람에게 보일 것처럼 하려면 끊으라 이 말이에요. 정리 딱 뭐라 하면 그거 그냥 주무셔. 뭘 그걸 그냥 보려고 몸부림을 쳐 졸면서. 필요 없어.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거든. 그러니까 추정관계가 할 때 하나님의 의는 변함이 없어. 그 의를 뜻을 이루고 그 의를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뜻을 이룬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뜻대로 아버지의 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인데,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왜 그걸 해? 나 같은 사람이, 너 같은 사람이 뭔데? 하나님의 아들도 와서 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도 했는데 네가 뭔데?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주면 무언이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나 여기 만약에 교회들면서 김 목사님이 교회 이전을 한다 하면 헌금하겠지. 그러다가 여러분 추정 맞아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때 헌금이다. 왜 그때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추징 맞으면 전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은요? 저거 헌금에서 모아서 교회께서 이전을 하고 모였다가 돈이 이렇게 건지고 모여서 이렇게 모였던 거 가지고 샀습니다. 그러면 그 저력이 될 수 있으니까 아무 소리 없지만 당신들은 내야 돼. 어떻게 그거 말했냐? 그거 이제 목사가 강요했냐까지 물어보겠지. 저는 강요한 적 없잖아요. 이러고 하는데 그냥 11조 해라, 주일 연보 해라. 마음에 은하는 대로 주일 연보 가면서 증거해라. 나중에 내가 사람 앞에 자기 체면을 세우라는 거지. 내가 이 정도 했다고. 그거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축복 못 받습니다. 드리고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강구에다가 수사본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35장에 출애굽 35장에 25장에 받고 35장에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막 내는 사람이 많으니까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산이가 올리브를 좀 수습 좀 시켰더라고. 그래서 모세가 선포하면서 수습을 하고. 그때 이후에 교회 세운다니까 그렇게 자원해서 낸 사람 있어요? 아니요. 자기 것 먼저 보지 하나님 거 안 드려요. 11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것들한테 무슨 주일 연보도 똑바로 못하는 것들한테 무슨 틀린 말입니까? 못 드리는 것 같아 무슨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봤어요.
목사는 사명이니까 죽어도 해야 되고, 자기들은 그냥 와서 그냥 의무니까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목사가 죽어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어느 날 한바탕 전쟁이 붙었더라고요. 근데 가서 이렇게 전도도 해야 한다니까 전도도 해야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소리 듣고, 제가 더 믿음이 좋구나. 내가 부끄럽구나. 권사 자식보다 못하구나. 그래서 믿음을 본다고 하니까 그게 눈이 덥다고 하는구나. 그때서 알았어요. 지들은 못하니까 당신도 자식은 당연히 전도해야 하는 거 알고 교회를 옛날에 나는데 그걸 모르고 있더라 이거요. 그런데 그것들이 교회가 크면요 자리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한 자리에 앉아보려고. 왜? 교회가 제가 중교회만 해보세요. 자리에 앉으려고 어디가 앉아 한 자리 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안 할 것 같죠? 다 나와서 그래서 딱 저 목사 누군데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밖에 없는데요. 예, 제가 몇째 딸이에요. 이럴 겁니다 분명히. 앉아 보고 싶거든 그 자리에. 저는 안 줘요 그런 사람들인데. 왜? 준비도 안 되는데. 왜요? 사무엘이 늙으니까 그 아들을 사살해 준 게 뭐요? 뇌물 받잖아요. 뇌물 받잖아요. 엘리 아들들이 제사장 지결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놀란 사건을 봤어요. 여기다 올려놨는데 담임 목사 위에는 안 봐야 되거든요. 다 걷어놓았어요. 그걸 보는 년이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보냐 그러니까 왜 못 봐요? 이러더라고요. 어이가 없는 년이잖아요. 그래도 아무 소리를 제가 말하면 그게 말이요. 그게 그렇지만 그럴 수 있냐고 합리화시켜요. 주님 앞에 가서도 한번 합리화해보지. 주님 이건데 네가 뭔데 내 정도 확인 안 했는데 네가 가서 확인했냐? 그래도 지가 어디 가만두지 않죠. 네가 나냐? 그럼 뭐라고 할까요? 네가 내 종이냐? 그런데도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나는 몸무시 걸린 줄 알아요. 근데 그걸 죽어도 안 하려고 하죠. 그 뒤로 이제 그 회개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면 언제까지 주님께 회개하냐고. 회개는 한 번밖에 없는데, 예, 아담으로 유전된 그것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건죄가 있고요, 속죄죄가 있어요. 속건죄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속건죄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들이사 그것이 똑똑한 거예요. 한 번 들어간 거 단번에 들이사 끝냈어요. 그것을 끝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깨끗하는 손과 발밖에. 그러니까 매일 내가 손으로 짚고 막 입으로 주댕이로 짚고 발로 짚고 하는 죄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한다고 하면 당신도 구원 봐요. 바구수처럼. 아니면 저기 유명은요 이래줬고 그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거.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어문짓하고 신앙생활 그렇게 헐바야. 유튜브 들으신 분들은 많이 듣고 적게 듣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깨어져서 만들어지고 살고 싶은 사람만 들어라 이 말이에요. 몰라 그냥 들어서 그냥 들었네 뭐한데 아무 필요 없어요. 만들어질 사람,
내가 하나님 걸로 깨부서져 하구나. 저는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려고 설교하거나 강의하지 않았거든요. 듣기 거북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똑바르게 만들어지고 싶으면 진실하게 주 앞에 나와서 만들어져가는 그런 영혼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진실하게 주 앞에 그 뜻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워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다고 간망만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를 아는 만큼 순종하며 덧입어갈 수 있을 때 말씀이 없으면 알 수가 없고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듣는다고 해도 물과 같이 흘러내려갈 뿐이오니 우리의 영혼에 진정으로 말씀을 기록하여 듣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